장 35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마지막 절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어린이 예배가 더 좋은지 어른 예배가 더 좋은지 지난주에 한 아이에게서 질문을 받았습니다. 저는 어린이부 전도사잖아요. 제가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망설임 없이 어린이 예배가 더 좋아 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어른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 이 시간도 참 좋은데요. 아이들과 예배 드리는 시간이 참 행복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에게서 제가 그날 받았던 질문이 그것 하나만은 아니었습니다. 지난주 어린이부 예배 설교 본문이 광야에서 사탄에게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셨던 그 내용이었는데요. 예배를 마치고 그 아이가 저에게 와서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사탄은 사람인가요?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아마도 이 PPT에서 사탄이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는 그림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물어봤던 것 같은데요. 이 질문을 받고서 아이들에게 그림 하나를 보여주는 것도 아이들의 입장에서 더 고민하고 배려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주 오후 찬양 예배 시간에 지금 없네요. 저 바로 맨 뒷자리에 앉아서 그 아이와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는데요. 이 질문한 거를 제가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해도 되는지 허락 오늘 아침에 받았고요. 이름은 이제 얘기하지 않기로 했는데 그 아이가 사탄은 사람인가요? 외에도 사탄이 왜 되었는지, 또 하나님과 예수님은 사람인가요? 지옥은 어떤 곳인가요? 지옥과 하늘나라가 어떻게 다른가요? 지옥에서 하늘나라로 갈 수 있나요? 낯선 사람들은 왜 아이들을 납치하나요? 와 같은 진지한 질문들을 많이 던졌습니다. 저는 아이들이 이런 질문들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많이 놀라기도 했고 그동안 더 잘 알려주지 못한 것 같아서 미안한 마음도 들었고 무엇보다 이 교사라는 자리에 거룩한 부담감의 무게가 다시 한번 느껴지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사무실에서 발견한 돌들인데요. 맨 가운데에 있는 하얀색 돌에 쓰인 그 글자를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파란색으로 글자가 쓰여 있는데요. 탈리타 쿰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제가 여기 돌을 이렇게 가지고 왔어요. 이 탈리타 쿰은 아람어로 소녀야 일어나라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리다 쿰으로 한번 띄어쓰기를 해서 써보았는데요. 신문 기사를 읽다 보면 기자가 현장감을 살리기 위해서 그 인터뷰 대상자의 말을 그대로 옮겨놓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 모두에 오늘의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유독 마가만 생생하게 예수님의 이 말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달리다 굼은요, 엄마가 아침에 아이를 깨울 때 사용되었던 평범한 일상의 언어였다고 합니다. 전 얼마 전에야 성경에서 해설을 보고 이 내용을 알게 되었는데요. 굉장히 오랫동안 익숙하게 들어온 달리다굼이라는 이 말이 무언가 새롭게 느껴지고
마음속에 뭉클한 감동이 드는 것 같아서 한동안 달리다굼이라는 이 말을 계속 묵상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달리다굼 하고 깨우신 이 소녀는 가버나움이란 지역의 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었습니다. 성경에는 야이로 아버지의 이름은 나오는데요. 이 소녀의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비록 그 이름은 모르지만 성경에 나온 단서들을 바탕으로 이 소녀가 과연 어떤 아이였을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쉽게 먼저 발견하는 첫 번째 단서는 이 소녀가 바로 회당장의 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금지 오겹으로 키운 외동딸이었습니다. 회당은 어떤 곳이냐면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모일 수 없었던 바벨론 포로 시절에 생겨나기 시작한 공간인데요. 예수님 당시에도 이 유대인 사회는 각 지역의 회당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회당장은 그 지역의 유지이자 종교적 리더로서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회당장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이 소녀는 경제적으로도 풍족하고 남부러울 것 없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유대 사회는 조선시대 못지않은 남성 중심의 사회였는데요. 이 소녀는 여자였기 때문에 아버지처럼 회당장이 될 수 없었을지는 몰라도 아마도 구약의 율법에 굉장히 능통했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서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을지는 몰라도 구약에 기록된 오실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분명히 알고 어쩌면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소녀의 나이는 12살이었습니다. 유대사회에서 당시 12살이면 결혼할 수 있는 여성으로서 면모를 갖춘 그런 나이로 인식되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지금도 유대교 남성들의 성인식은 13살에 이루어지고요. 그러니까 이 소녀는 지금 막 성인으로서의 삶을 시작하는 출발선에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주 어린 아이로만 보기는 어렵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로 이 소녀는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에 살았습니다.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주 무대였던 갈릴리 호수와 아주 가까운 곳입니다. 지금도 가버나움에 가면 위에 사진이 가버나움 회당터고요. 아래는 더 타운 오브 지저스라고 예수님의 마을이라는 문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소녀를 살리시기 전에도 이미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시기도 하고 열병에 걸린 베드로의 장모를 가버나움에서 고치셨고, 또 마태복음 5장의 그 유명한 산상수훈 말씀도 바로 이 가버나움에서 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녀는 예수님에 대한 그 소문을 충분히 들어봤을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 이야기는 혈루증 앓던 여인의 이야기와 함께 읽게 됩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 모두에 이 소녀의 이야기 중간에 혈루증 여인의 이야기가 삽입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딸이 죽어가고 있으니 예수님 어서 와서 우리 딸을 고쳐주십시오라고 다급하게 예수님을 찾아왔고, 곧장 그 집으로 가는 길에 혈루증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서 시간이 지체되었고요. 예수님이 회당장의 집에 도착하시기도 전에 그만 그 딸이 죽어버렸다는 소식을 길에서 듣게 되는 순서입니다. 얼마나 절박했는지 이 소녀의 아버지는 회당장이라는 신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는 예수님께로 가서 무릎을 꿇고 딸을 살려주십시오 하고 간청했습니다. 우리는 무심코 이 장면을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당시 유대 사회에서 회당장이 예수님께 가서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사실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은 눈엣 가시 같은 존재였잖아요. 어쩌면 이 아이로는 회당장이라는 기득권의 자리를 내놓을 각오로 예수님을 찾아갔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에 대한 작은 믿음이라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에 옮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어쩌면 12년 동안 혈루증 앓던 여인이 즉시 고침을 받는 그 모습을 바로 옆에서 지켜보면서 우리 딸도 나을 수 있겠구나 하는 희망에 더욱 차올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도착하시기도 전에 그만 그 딸이 죽어버린 것입니다.
이 회당장의 믿음은 과연 얼마만큼이었을까요? 죽어가는 딸을 예수님께서 살리실 수 있다고는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죽어버린 딸도, 죽은 사람도 살리실 수 있다고 그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이 질문의 답은 저도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회당장은 이미 딸이 죽어버렸다는 소식을 듣고도 예수님을 모시고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예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그 집에서는 이미 소녀의 장례식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녀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울고 있었고요. 마태복음에 보면 피리를 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직업적으로 돈을 받고 장례식에 와서 울어주거나 피리를 부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미 이 집이 초상집의 분위기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단번에 그 초상집의 분위기를 잔치집으로 바꾸셨습니다. 바로 이 말 한마디로요.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요, 그 방에 있던 사람들은 다수가 아니었습니다. 그 방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7명이었습니다. 예수님, 소녀, 소녀의 부모, 베드로, 야고보, 요한, 7명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라고 말할 때 비웃었던 그 사람들을 모두 내보내시고 소녀의 부모와 3명의 제자만 곁에 있도록 하셨습니다. 어쩌면 소녀의 부모에게 다시 한번 믿음을 확실하게 점검하는 질문을 하셨을지도 모릅니다. 가버나움에서 자라난 이 소녀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충분히 많이 들어봤을 것이지만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마치 매일 이 소녀를 깨우셨던 것처럼 평범한 일상의 언어로 이 아이를 깨우셨고 주님의 음성을 들은 소녀는 그 즉시 바로 살아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달리다굼하고 소녀를 깨우셨을 뿐만 아니라 그 소녀의 손도 잡아주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2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아멘. 유대교의 율법에 따르면 시체를 만진 자는 부정하게 여겨짐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따뜻한 사랑의 손길로 그 손을 잡아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혈루증 앓던 여인의 이야기를 한 번 더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고쳐주시고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 스스로의 믿음을 보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녀를 고쳐주실 때는요, 이 소녀의 믿음이 아니라 아버지인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소녀의 어머니도 그 기적의 순간을 함께 목도하도록 하셨습니다. 이 부모의 믿음을 보고 아이를 고쳐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죽음에서 살아난 이 소녀의 삶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경고하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에는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리지 말라고 신신당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소녀의 삶 자체가 증거가 되어서 온 동네에 소문이 퍼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죽음에서 깨어난 이 소녀는 구약에 기록된 오실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지는 않았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소식을 듣고 누구보다 슬퍼하며 울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로는 다른 제자들과 함께 부활의 증인으로 또 초대교회가 형성되던 시기에 중요한 교회의 여성 리더로 영향력을 끼치지는 않았을까요? 이런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는데요. 저는 어쨌든 이 소녀가 죽음에서 깨어나 새로운 생명을 얻고 분명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교육부 여름사역 보고 예배로 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이 자리에는 우리 다음 세대 부모님들과 유치부, 또 어린이부, 청소년부의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청년부에도 교사로 섬기고 있는 선생님들이나 또 앞으로 자녀를 키우게 될 예비 부모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어린이들을 제외하고는 모두 부모이거나 교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부모이든 교사이든 동일한 사실은 우리에게 맡겨진, 우리 교회에 맡겨진 다음 세대의 영혼이 있다는 사실일 것입니다. 유치부 여름성경학교부터 어린이부 여름성경학교, 청소년부 수련회, 또 청년부 수련회까지 하나님께서 이번 교육부의 여름사역 가운데도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셨음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또 이 자리에 계신 선생님들과 모든 성도님들께서 물신양면으로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모든 여름사역을 잘 마칠 수 있었음에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저는 청소년부하고 청년부 수련은 가보질 못했는데요. 유치부와 어린이부 여름성경학교에는 함께 할 수 있었는데요. 유치부 성경학교 때는 이렇게 교회 데크에 물풀을 설치하고 아까 아침에 영상으로 다 보셨죠? 물놀이를 함께 했었는데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하던지 몇 시간이 되도록 한 2-3시간, 3시간까지 했나요? 나올 줄을 모르더라고요. 선생님들께서도 옷이 다 젖을 만큼 헌신적으로 섬기시고 봉사하시는 모습이 기억에 아직도 남습니다. 우리 어린이부 여름성경학교는 올해가 꿈꾸는 어린이부와 사랑스러운 어린이부 분리되기 전에 마지막으로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다 함께하는 성경학교였는데요. 바로 이 자리에서 우리 어린이 찬양팀과 함께 예배 드렸는데 영상을 짧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준비하고 집에서도 열심히 연습해서 감사했습니다. 네, 그리고 첫째 날 저녁에는 이렇게 부모님들과 선생님들과 함께 기도회 하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보조교사로 함께 하셨던 선생님들, 또 주방에서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한마음 한뜻으로 섬겨주신 모든 분들 때문에 정말로 행복하게 성경학교를 마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사로, 부모로 세워진 그 자리에서 달리다굼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사로서 또한 부모로서 우리의 정체성은 다음 세대를 깨우는 일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앞서 본이 되어 주신 예수님을 잘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늘 깨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깨어있지 않고는 기도할 수 없고요. 기도하지 않고는 깨어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틈만 나면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셨고 제자들에게 한시도 너희가 깨어있을 수 없느냐라고 책망하기도 하셨습니다. 아이들 앞에 교사로 섬기면서 늘 부딪히게 되는 도전은 바로 먼저 나부터인 것 같습니다. 내 영혼이 깊은 잠에 빠져서는 아무도 깨울 수 없습니다. 그건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부터 날마다 매일 아침 우리의 영혼을 깨우시는 달리다굼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으면 합니다. 특히 교사로 부르심 받은 우리 선생님들께 부탁드립니다. 맡겨진 아이들의 영혼을 위해서 매일 잠깐이라도 기억하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보다 좋은 선물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중한 영혼들을 맡겨주셨는데 기도하지 않고 우리의 힘으로는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없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겸손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9월에 또 24시간 연속 기도회가 있는데요. 저 뒤에 신청서가 있으니까요. 많이들 신청해 주시고 이번에 특히 다음 세대를 위해서 교육부서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선생님들을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둘째, 말씀으로 스스로를 무장하십시오. 이 달리다금은요. 아침마다 아이를 깨우는 평범한 일상의 언어였습니다. 하지만 마가는 그 앞에 내가 내게 말하노니라는 표현을 붙여서 평범한 이 말이 예수님의 말이었기 때문에 죽은 자도 살리는 능력이 말씀이 되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도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말씀들로 시험을 물리치셨고 많은 병자들도 말씀으로 고쳐주셨습니다. 시편 33장 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경고히 섰도다. 창세기 1장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아멘. 저는 언제부터인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으로 이 창세기 1장의 3절 말씀을 손꼽게 되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빛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된다는 이 단순한 진리가 엄청나게 큰 감동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힘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실 때 그 말씀에는 힘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4장 3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러라. 아멘. 교회학교 교사로서 또 가정의 부모로서 우리는 많은 말들로 아이들에게 다가갑니다. 그런데 그 말에 항상 힘이 있었나요? 내 말대로 아이들이 바로 변화되던가요? 오히려 본의 아니게 내 말로 아이에게 상처를 주게 되진 않았나요? 먼저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될 때 그 말이 힘을 얻고 권위가 생기게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말을 통해 하나님께서 아이들 가운데 일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사랑의 은사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처음 어린이부 교사로 섬기게 되면서 막막하고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라고 고민하는 선생님께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베테랑 교사처럼 잘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요. 그렇지 않아도 괜찮아요. 사랑하면 됩니다. 말 못하는 식물도 자기를 사랑해 준다는 것은 알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은 그 소녀를 말로만 깨우신 것이 아니라 직접 그 시체에 다가가서 따뜻하게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시체를 만지면 부정해진다는 구약의 율법을 사랑으로 완성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유치부, 어린이부, 청소년부의 아이들을 예수님의 이 마음으로 끝까지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사랑의 은사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바다 같은 사랑을 우리 찬양한 대로요, 넉넉하게 부어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네, 특별한 비결이 아니고요. 기도와 말씀, 사랑, 우리가 이미 귀 알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 단순함 속에 길이 있습니다. 기도와 말씀, 사랑으로 무장된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달리다굼. 저는 예수님의 이 말을 아주 부드럽고 다정한 목소리로 상상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아침잠이 많은 아이는 소리를 지르고 한바탕 전쟁을 치러야 잠에서 깨어나기도 하겠죠. 때로는 다정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때로는 큰 목소리로 우리 아이들의 영혼을 깨워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부는 예배 시간이 9시잖아요. 아이들이 잘 일어나지 않으면 손을 잡아 일으켜서라도 은혜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꼭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교육부서마다 교사로 더 많이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달리다굼.
오늘도 우리의 영혼을 깨우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를 통해 잠든 다음 세대를 깨우기 원하십니다. 야이로의 딸 12살 그 소녀의 영혼이 죽음에서 깨어나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나라의 군대로 일어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이들이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참된 제자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이번 교육부의 여름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를 기억합니다. 우리를 귀한 사역 가운데 불러주시고 사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앞으로도 늘 깨어서 기도하며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무장하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사랑으로 이 사명을 잘 감당하기 원합니다. 우리 영혼이 깊은 잠에 빠질 때마다 달리다굼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